육지 불령계 탕정기용 원리망상 극체치 영심소양 계모행이라 나무 여러분 그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께서 화엄경을 결집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깨우친 그 진리를 가장 먼저 담은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굉장히 높아서 철학으로 치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뒤에 이 진리를 알자 했던 그 내용이 화엄경. 요즘 그 한글판으로 10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기 금정리 범어사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무비 큰 스님 이제 화엄경 경전 강의도 하시고 블루TV 보시면은 화엄경 그 내용 중에 오늘 개성을 제가 시작 첫 무렵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드렸는데. 약인욕지 불경계. 만약에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보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그 보시는 그 수준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당정기요. 당연히 마음을 호흡처럼 깨끗이 하라. 원리망상 극체치.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망상이나 그리고 이제 번뇌 같은 것을 좀 멀리하고, 영심소양 계무에다. 마음이 가는 방향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화엄경 중에 이제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화엄경 중에 써있는 아주 귀한 보배 같은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한 7원 4구 정도로 짧게 해서, 금강경 사국에 여러분 아시죠? 범소유상, 계시요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예례, 제법정벌례,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적불, 법화경 사국예례든가. 여러분들이 경전을 다 읽지 않아도 그 진수만 알아도 된다. 이 불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 흔히 이제 불경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법화경의 그 내용이 이제 나무묘법 연화경인데, 그 경전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업장이 녹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이 경전을 많이 읽고 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돼서 올해가 정유년이 벌써 2월 26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어떤 결심하고, 우리 처사님들, 담배 태우시는 분 금연을 해야 되겠다. 또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여성분들은 또 뭐 합니까?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또 아직 이제 인연을 못 만나시면 올해는 꼭 애정 필요를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자손을 이제 창성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올해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좀 이제 희석이 돼버려요. 바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서 번뇌망상을 모두 내려놓고, 덕상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정기 여오고 허공처럼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번뇌망상을 좀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또 결혼할 때는 참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이 이제 왼수가 돼가지고 하는 짓마다 미워요.
그 남들은 참 많이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좀 적게 벌어오는 것 같고 비교를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랑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애정 문제 때문에 특히 그 용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시겠습니다. 아주 고심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번뇌고, 이것이 망상이고, 고민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화엄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번뇌가 곧 깨우칩니다. 번뇌가 곧 깨우칩니다. 번뇌가 없으면 깨우치지 못합니다. 스님 번뇌를 내려놓으면은 성문 영광을 열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데 해탈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번뇌가 깨우침입니까? 번뇌는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긴장,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국의 북부에 가면은 청어잡이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청어 아세요? 청어하고 고등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죠. 그럼 요즘에 이제 고등어로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죠? 포항에 가면은 과메기. 그 예전에 청어로 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잘 안 잡히니까 뭐 봉치로도 하고 이제 뭐 고등어로도 하고 그러는데 고등어 안 합니까? 우리 스님이 포항이시거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포항버섯이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국 북부에서 이제 그 청어잡이 배가 그래 많은데 본토로 옮길만 하면은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옮길만 하면 다 죽어버린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청어는 금방 죽는다.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그래서 배가 한 20척이 나가가지고 오면은 거의 태반이 다 청어가 죽어서 싱싱하지 못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20척의 배가 나가가지고 다 청어를 만선을 해가지고 싱싱한 청어를 전부 배에 실어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청어가 이제 한 200마리, 300마리 또 1000마리 들어있는 이런 큰 어장에다가 이제 수족관에 담아오잖아요. 그다음 메기를 한 서너 마리 풀어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메기를 풀어놓으면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메기가 한 마리가 많이 먹어봐야 한 2마리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데 이 청어들이 그 메기를 피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겠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돌아올 때는 싱싱한 청어를 이렇게 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는 인간은 적당한 번뇌, 긴장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올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놈이 아직 사춘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속을 새기나. 서울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한국 외국어대 정도밖에 못 들어갔다. 힘들다. 또는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열심히 그렇게 사진까지 붙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과가 좀 덜 된 것 같다. 이것도 다 번뇌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올해는 우리 남편이 직장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매년 만년 과정이다. 이것도 스트레스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이 번뇌가 많아가지고 이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한 번에 좀 해결을 하자 이거죠. 한 번에.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4구계로 말했던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유, 원리망상급제치, 영심소양 계모입니다. 마음 가는 것을 말이죠. 방향에 집착이 없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은 나도 다른 보살이 다니는 대로 저기 예시마 보살이 다니는 대로 저기 청명신 보살이 다니는 대로 열심히 절해왔고 시지도 했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산신기도 다 동참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부처님이 나를 조금 미워하시는가 말이야. 혹시 덕산 스님이 다른 분들 기도는 잘하고 내 기도는 좀 덜 하시는가? 이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 기복 불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기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이것은 들어주긴 하지만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남들이 3년 할 때 10년 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불자는 뭡니까? 지혜 종교를 한다고 그러지. 딱 눈치채야 돼요. 아, 업 때문이구나. 이 업을 녹여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업을 해결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번 생에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또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잘하고 남한테 친절하고 법 없이 살 만큼 착실하고 순복하게 산다고 해서 업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 없이 살아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업 때문에.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원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육단심이라는 게 있어요. 육단심. 이것은 뭐냐면 평소에 나오지 않은 힘이 나오는 것을 육단심이라고. 우리 마치 그 부처님이 육신통이 탁 열려가지고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숙명통이 열려서 누진통이 열려가지고 업장, 누진통은 업장이 그냥 숨을 시키는 그 기운이거든요. 천안통은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고 숙명통은 과거를 알아요. 전생을. 여러분 전생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은 한 번 해결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따라하세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활을 잘 쏘는 분이 있었다. 여러분 그 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활이라는 영화. 그 잘생긴 배우 하나 나오잖아. 그 누구죠? 손도 많이 나오고 유승용, 배달의 기수 이런 거 나오고 유승용 씨. 거기 그 영화에 나오는 유승용 씨보다 더 활을 잘 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활을 잘 쏘는데 어느 날 이제 밤길을 가는데 옛날에 그 시골길이 많잖아요. 산을 넘어가는데 큰 곰이 한 마리 나타나. 여러분 곰 직접 이렇게 마주쳐 본 적 있습니까? 곰 마주쳐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큰 집채 많은 곰이 딱 나타나. 다행히 화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힘을 향해서 그냥 곰을 향해서 화살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마에 화살이 탁 꽂힌 거예요. 아휴, 이제 살았다 하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곰이 좀 커서 그런가 보다. 그래고 또 한 발을 해가지고 시를 탁 던지니까 이번에도 이마 옆에 딱 맞아요. 여러분 그 이마 뇌 있는 데 맞으면 이게 직사입니다, 사실. 근데 살았어요. 끄떡도 안 해요. 마지막으로 또 화살 팍 쐈는데 또 맞았어요, 옆에. 그런데도 끄떡을 안 해요. 어떻게 겁이 나는지 거름한 화살이라 하고 그냥 화살을 팽개치고 이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마을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곰을 봐가지고 곰을 쐈는데 이 곰이 어떻게 크고 무서운지 화살을 3개를 이마에 맞았는데 끄떡 듣더라. 마을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거기 그 급소인데 한 번 맞으면 죽지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그 곰을 한번 찾아보자. 그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 이제 마을 동료들하고 자기가 그 죄를 넘었던 산을 와서 어떡하니까 그 곰이 아니고 곰같이 생긴 바위였던 거예요. 그 저녁에 어두컴컴하면은 이제 그 똑같이 생긴 모양을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밤에 귀신이 무서운 것은 어둡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사실 어두움 자체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밝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태양이 비치면 저쪽 미국의 저녁에 안 비치잖아요. 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태양이 항상 있는데 지구에 밤만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그 공부로 보여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화살을 쏘면은 바위가 뚫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화살을 다시 한번 쏘았더니 화살이 그냥 부러져 버리는 촉이. 이것이 바로 사력을 다하는. 왜? 자기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니까 큰 곰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육단심입니다. 예를 들면은 길을 가는데 아기가 차에 이렇게 깔렸어요.